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야경이 유명한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프랑스의 파리, 체코의 프라하. 이름만 들어도 설레죠,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울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방에 집회가 있어서 당일로 갔다 와야 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녀온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서울의 야경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 외국인이 자기와 친한 우리 한국 사람 동행인과 함께 그 비행기를 타면서 그 서울의 야경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야경을 보면서 감탄도 했는데 한편으로 궁금한 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동료에게, 한국인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너무나도 예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울에는 적십자사가 많아? 뭔지 아시겠죠? 외국인은 교회의 십자가를 적십자 마크로 본 거예요. 저는 이 나라와 이 땅에 더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라고 하지만 저 깊은 구석구석에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와 주의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세워진 교회 가운데 참석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에 그 외국인처럼 그냥 십자가가 저 적십자의 마크 정도로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게 이해하는 신앙,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골고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로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주의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주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분량이 짧습니다. 짧지만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전 과정을 시간별로 정리해놨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성경에서 시간은 이 나온 시간은 그 시간에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죠. 네,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제6시부터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처럼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 이토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현장으로.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 복음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했죠. 그들은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가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러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시간별로 한번 가봅시다. 제3시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는 죄의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써 있죠. 유대인의 왕.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당시 그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인터내셔널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용어예요. 라틴어, 로마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언어와 히브리어, 종교적인 언어, 헬라어, 문화적인 언어, 이 라틴어, 법적인 언어로 죄패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패를 본 유대인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는 팻말 떼든지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거절했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깨달아서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 순간에 올 때까지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끄떡하면 당신 내 말대로 안 하면 로마에 상소를 넣어서 전임자와 같이 내가 잘라버릴 겁니다. 계속 압박했던 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압을 받던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뒤끝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할까요? 꼬장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말이죠. 빌라도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온 세계와 그리고 모든 나라의 언어로 드러낸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왕 대신 예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의 왕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왕의 모습은 어떨까요? 가장 왕답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모습은 왕의 왕이요 주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신 대관식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승리의 순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승리의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6시로 한번 가보시죠.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12시 정오입니다. 그러면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가 되겠죠. 가장 빛이 강할 그때.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덮인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둠에 휩싸이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두려운 마음, 공포심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캄캄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가 어둠, 두려움의 상태예요. 이것은 죄의 결과, 죄의 저주를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둠에 갇혀버리신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의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저주를 몸소 다 받아내고 계신 거예요.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다 받아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어둠 가운데 갇혀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셔야 했냐면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어둠 가운데 갇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헤맸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빛의 자녀야. 아멘.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60부터 90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눈과 귀를 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이 폐막을 앞둔 바로 전 그 토요일 저녁에 야구, 축구, 배드민턴 이 세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거의 동시간대에 이루어져서요. 동시간대에 막 그 경기가 해서 많은 분들이 리모컨으로 막 채널을 막 돌렸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구 봤다가 축구 봤다가 배드민턴 봤다가 다시 야구 봤다가 계속 돌렸어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 결승전에 우리나라 그 안세영 선수라는 선수가 1세트 마지막에 불의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무릎 부상을 당하게 돼요. 시청자로서 그 화면을 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요. 아파 보여요. 그냥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옆에서 이 장면을 같이 보고 있던 우리 사마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휴, 금메달 안 따도 돼, 그만해라. 금메달 안 따도 돼, 그만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정말 대단하죠? 그 선수가 정신력으로 그 모든 부상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감동이에요. 그런데요, 이 경기가 다 맞춰지고 그 선수의 부모님께 기자들이 쫓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부상을 당한 그 딸을 그 경기장에서 보면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만해! 기권해도 돼! 라고 하면서 울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심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그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 예수님을 향한 이 고통의 시간이 쭉 계속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버림받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을 것 같다. 한 공개 프로그램에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요. 개그우먼 한 명이 방청석에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 이 방청객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묻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랬는데 그 방청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제 남자친구가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여성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말을 순화해서 한 거거든요. 뭐라고 실제로 얘기하냐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먼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공개적인 자리이고, 그리고 웃으면서 이 여성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이겠죠. 농담이지만 그만큼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애인에게도 버림받은 것이 큰 고통인데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는 아마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고통에 눈을 감으시며 외면하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지금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됐죠? 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셔야 됐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지만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는 자리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는 자리가 십자가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그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받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림받고 거절당하셨지만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맞이하시고 초청하시면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참된 쉼을 더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이 길이 있으니 나에게 와라.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런데 이 크게 소리 지르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승리자의 말입니까? 아니면 패배자의 말입니까? 승리자의 말이죠. 맞습니다. 승리자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대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테텔레스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아주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실 그때 온 세상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37절, 38절 두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무릎과 발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사건 또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처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어요.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단어와 휘장이 찢어졌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진 사건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혔던 휘장으로 막혔던 가야 할 길이 막혔던 그 생명의 길 하늘길이 쫙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아무나 나갈 수 없게 하려고 두꺼운 휘장으로 꽉 막아놨습니다. 그 휘장 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였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의 온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단 한 차례예요.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꽉 막고 있던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심으로 그 휘장이 그 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만 아니라 그 누구나 그리고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속죄가 좀 필요 없어요. 어린 양 안 잡아가도 돼요. 그냥 예수의 피 힘입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힘입어 나가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돼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않고 나서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대요. 5년을 교회를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다는 거 알면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지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될 때 나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재창조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 손 붙잡고 하늘 보좌를 향하는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새롭게 하심, 그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